6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마지막 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그 결론의 첫 시작을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다른 사람들 형제들아 그러면서 만일 너의 주변 사람들이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한 자를 보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또 실수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1장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떻게 대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은 이 범죄한 자를 만나면 우리는 그를 멸시하고요, 그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그를 공격하고 그를 죄인 취급하고 내동댕이 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속성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범죄한 자를 보면 그들을 보는 마음이 어떠해야 한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범죄를 용인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엇하라고요?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 주어라. 그런데 그 바로 잡는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떤 태도? 온유한 태도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질책하고 정죄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를 이해하고 그를 용서하는 마음, 그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범죄한 자를 만나거든 혼자 가서 먼저 가서 조용히 타이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타이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고하여 그를 내쫓으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범죄한 자를 만났을 때,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분노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다 내버려야 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정중하게 그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 그러면서 우리 형제 자매가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얘기가 무엇이죠? 우리 누군가 형제 자매가 범죄하면 그 범죄한 그 사람의 범죄를 나도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열매가 조금씩 어떤 일은 살인으로, 어떤 일은 사기로, 어떤 일은 거짓말로, 어떤 일은 음란으로 이렇게 다 다르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런 열매들을 맺는 죄의 본성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그런 죄된 본성이 아직도 살아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죄 지은 자를 보면 먼저 뭐하라? 나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 2절부터 5절까지는 짐을 짓는 것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처음에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서로 지라. 여기서의 짐과 5절에서 각자의 짐을 질 것이라. 이 짐이
한국말로는 똑같이 짐이라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이 짐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거는 원어는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할 때 이 짐은 이 바로스라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바로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걸 나누어 지는 것, 그래서 같이 지고 가는 것, 이게 바로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볼 때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여기면 도와주는 것, 이 바로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이게 상대의 짐, 힘버거워하는 사람의 짐을 내가 함께 지고 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다. 함께 가는 것. 그리고 반면에 5절에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건 또 무슨 얘기냐? 프로티온,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짐은 프로티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프로티온이란 말은 마치 이런 거예요. 군인들이 자기의 군장을 짊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 각자의 짐, 그럴 때 프로티온이라는 이 군사 용어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완전 군장, 개인의 단독 군장, 이런 군장, 자기가 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기가 져야 할 것, 이것을 가지고 이 프로티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굳이 사도 바울은 프로티온이라는 군사 용어를 썼을까요? 이것은 전쟁에 나아가는 자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라는 말은, 요 말만 딱 띄어놓고 보면요, 예수님의 말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바울은 각자의 짐을 지라고 말하느냐? 이건 예수님의 복음과 틀린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프로티온이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 오는 오류인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티온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한 데 필요한 그 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무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무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 이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복음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들고 이런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프로티온이라는 겁니다. 곧 무엇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군사처럼 그 군사가 되기 위해서 지는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맨손으로 완전히 무장 해제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성령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살아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6절 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자기의 육체에 심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에 심느냐. 이 말이 다른 게 아니죠. 육체에 따라 살 것이냐, 성령에 따라 살 것이냐라는 겁니다. 곧 육체에 따라 사는 것, 육체에 심게 되어지면 육체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 토요일 날 본 것처럼 이 5장에 나와 있는 5장
이 19절에 나와 있는 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 이게 육체의 심음으로 인하여 이 육체의 일은 이런 더러운 여러 가지 악행들이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에 심는 것이 뭐죠?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들이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심을 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심는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얻습니까? 이런 9가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성령에 심는 자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자아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에 의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영적으로 무장하여 영적으로 프로티온 되어 성령으로 무장해서 성령에 심는, 그래야 성령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거룩한 날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선을 행하되, 여기 선을 행하는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다 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돌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 믿는 가정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돕고 베풀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이것이 차고 넘쳐 흘러 우리의 이웃까지 흘러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요, 교회가 그런 훈련의 장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살핌의 장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흔쾌히 오늘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채워줄 수 있고 하다못해 전화라도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보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11절 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또다시 마지막으로 이 할례 받은 자, 할례를 강조하는 거짓 교사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서신을 끝내가는 마지막에도 또다시 할례 얘기를 바울이 할 정도면 얼마나 이 거짓 교사의 영향력이 교회를 망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신앙들이 우리 교회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오염시켜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작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성공신앙이 들어오고 기복신앙이 들어오고 또 각종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신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인권이 중시되어지는 하나님의 신권보다 인권을 우선시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나 그때 당시 할례를 주장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 모든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이 똑같은 게 뭐냐 하면 13절에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너를 할례받게 했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기 스스로 자랑거리 삼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육체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교회도요, 그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어지면 스스로가 자랑거리 되려고 모든 애를 씁니다. 자기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빠지게 되고 자기라는 그 실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그래야 모든 일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바울이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14절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스스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의 자랑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차에다가 십자가 거리를 이렇게 걸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것은요, 십자가를 걸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주 주술적인 것입니다. 그건 기복신앙, 무당들이 부적을 하나 붙여서 이거 붙이고 다니면 귀신이 붙지 않아, 행운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차 안에 하다못해 십자가라도 하나 걸고 표시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길임을 내 스스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런 표시라는 것이요. 그것은 차에 붙어있는 장식한 데코레이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스러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자랑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임을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야, 그 십자가에 죽고 예수가 그 안에 사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가 들려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갔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칭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의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5절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음 받는 것, 이 규례를 행하는 것, 새로 지음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듭나시길 축원합니다. 거듭나는 것이,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임하는, 거듭난 자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을 괜히 시험하지 말라. 왜냐?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건 크게 이 겉으로는 예수의 흔적, 아마도 사도 바울은 40대에서 한 대를 이 감한 배를 5차례나 얻어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몽둥이 찜질을 39대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돌로 죽을 만큼 돌팔매질을 당해서 그가 기절하고 실제로 죽어서 성 밖에 내던져지는 그런 일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온몸이 만신창이 된 것이죠. 그때 그렇게 얻어맞고 돌로 맞고 피 흘리고 했을 때 치료나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내 던져졌는데 째지고 그 온몸에 상처 덩어리 되어진 그 상태, 그것을 이 바울은 내가 박해받은 상처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흔적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오상을 받고 고통받으신 그 흔적이 내게도 그처럼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의미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백성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인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침과 같은 것을 그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흔적이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런 인침을 받는 축복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라. 이게 축복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끝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 악의 열매를, 육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오직 성령에 의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심는 자 되어지고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믿음의 제자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살피게 하시고 보살피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육에 심지 아니하고 성령에 심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자답게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선언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고 늘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